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해서 도중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부활주일을 준비하자고 시작되어진 절기입니다. 올해는 2월 22일부터 4월 9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왜 주일은 제외되어지냐면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정리에서 목회하는 후배 문병하 목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교인들 가운데는 양계장을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4개월 정도를 기르면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하루에 1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면 3, 4일에 하나씩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1년에 매일같이 하루에 하나의 알을 낳을 때는 자기가 먹는 사료보다 2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서 3, 4일에 알을 하나밖에 못 낳으면 자기가 먹는 사료보다 자기가 알을 낳는 값보다 훨씬 더 많은 사료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계를 하시는 분들은 닭을 어떻게든지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살아있는 닭을 처분해야 수익이 창출되지,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놓쳐가지고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닭을 팔지 못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닭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어서 어떤 닭은 1년이 조금 더 가도 매일 하나씩 낳기도 하지만 어떤 닭은 한 8개월 정도부터 갑자기 3, 4일에 하나씩 알을 낳는 일들도 생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 그 닭을 10일 동안 완전 금식을 시킨다고 합니다. 10일 동안 완전 금식을 시키면 그 다음에 다시 3개월 동안은 하루에 1개씩 알을 낳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개씩 알을 낳는 3개월 동안에 빨리 또 그 닭을 처분해야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 낡은 닭도 생명을 건 금식 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닭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닭도 금식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보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순절이 영혼을 보링하는 절기, 우리의 신앙을 보링하는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에 우리의 무디어진 영혼들, 우리의 무감각해진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활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엔진을 보링하듯 보링하는 절기가 사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이 사순절이 되면 절제와 금식과 헌신과 구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기독교 정신을 회복해 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절기,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나면 5주, 6주 지나면 그냥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절로 향하는 이 40일이 다시 한번 내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신앙의 활력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면서 영혼을 보링하는 그런 절기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을 보링한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라고 하는 말. 여러분,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만 체득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연히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갑자기 의롭게 살아가는 성자처럼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경건이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이 부르는 CCM 찬송 가운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영감 있는 찬양이지만 주님 마음을 달라고 사모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단순히 주님의 마음이 생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만 자기 절제와 그리고 때를 따라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섬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훈련할 때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경건의 훈련의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좀 읽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어느 부분을 내가 좀 특별히 관심 갖고 읽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사순절이 되면 영혼을 보링하고 경건을 훈련하는 절기니까 내가
특별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조금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기도에 대한 계획, 기도에 대한 실천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경건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예배와 성례전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을 더 진실하게 가져가기 위한 애씀과 노력, 그리고 성례전을 참여할 때 준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건을 훈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신앙이란 매우 추상적입니다. 경건, 그 단어가 매우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경건은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경건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간략하게 드릴 텐데, 여러분이 내가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경건한 신앙은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함이 사라지면 아무리 기도하는 척하고 아무리 예배드리는 척하고 아무리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하는 척해도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겁니다. 경건은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환경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가심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있어야만 경건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한 신앙은 자유함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경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은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성숙함이 생깁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고난을 받으며 내가 이런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울 정도의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그 고난의 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거기에는 고난도, 역경도, 환난도, 핍박도, 조롱도, 또 감사도, 행복도, 즐거움도,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데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이용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일찍이 다윗 왕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와 주의 계명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면서 문제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로 경건한 신앙은 평안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평안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함은 아무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 없는 그런 평안이 아니고 환난을 당해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건은 사랑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을 즐거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샘솟듯 펑펑 솟아 올라온다면 이미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의 모습이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함, 자유함, 성숙함, 평안함, 사랑함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미 경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다. 사순절이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절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일인 2월 26일인데 3월 1일은 우리 민족의 3.1절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3.1절은 언제나 교회력으로는 사순절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의 3.1절은 꼭 사순절 절기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배우고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절기인데 3.1 정신이 사실은 자유에 대한 정신이고 평화에 대한 정신이고
인류 공영에 대한 정신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희생하자고 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3.1 정신이 십자가 정신과 일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 때에는 하이정 목사님, 하이정 박사님께서 오셔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오셔서 역사학자이시기 때문에 3.1절에 대한 특별한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3월 1일 날 대한민국 3.1회가 우리 교회에서 주관하는 예배 때 1부 예배가 있고 2부 기념식이 있는데 1부 예배 때 3.1절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 3.1절 설교를 하면 중복이 될까 봐 3.1절 설교는 3월 1일 날 하도록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은 하이정 박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모시는 이유는 이 하이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70주년사 역사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후면 70주년인데 70주년사를 역사책을 집필해야 되는데 이것은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역사를 전공하신 분이 해야 정확하게 역사를 고증해내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을 요약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도 우리 교회 역사책을 집필하시는 책임 교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인사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그 하이정 박사님을 모시고 2부, 3부 예배 3.1절에 관한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또 3.1절 예배, 1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영상으로라도 2부도 스트리밍하고 3부도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니까 영상으로라도 또는 나중에 영상으로라도 또 귀한 우리 목사님의 강의, 전문적인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3.1 정신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년 전의 한국교회는 작지만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의 한국교회는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작은 소수였어요. 2천만 국민이었을 때 1919년도에 우리나라 남북한의 인구가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2천만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30만 정도였어요. 전 인구의 1.5%. 그런데 3.1 만세 운동을 일으켰는데 기독교가 주체가 됐고 투옥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투옥되어서 재판받은 사람들 가운데 전 국민의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인구상으로는 1.5%도 안 되는데 투옥되어서 재판받은 사람들 가운데 5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우리 감리교인이 9명이에요. 굉장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우리 기독교가 이 민족과 역사에 그런 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